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6년 1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2년 6월 3일 금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3일 금요일, 어제는 종일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피곤한 건 아닌데 무언가 정체되어 있고 꽉 막힌 듯한, 도로에 차가 막힐 때 꿈쩍할 수 없는 듯한 컨디션이었다.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책상에 앉았으나 도저히 읽혀지지 않았다. 그냥 접고 침대에 누워 뒹굴뒹굴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난 공부하는 거리가 먼 것 같다. 영어 공부도 하고 싶고 학점 운행제로 공부도 하고 싶은데 난 태생이 공부하는 거리가 먼 놈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참 새벽 기도 후 1시간 40분가량을 산길을 걸어서 피곤해서 그랬나 하는 생각도 했다. 암튼 오후 5시쯤 같이 일하던 PD님께 전화가 와서 뜬금없이 집 앞에 와 계신다고 한다. 전부터 우리 동네 맛집에서 술을 한잔 하자고 했었는데 오늘 술을 마셔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술을 마시지 않고 콜라와 치킨을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내가 평소 걷는 둘레길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시 한 군데로 뭉쳐서 새로운 컨텐츠를 해보자는 것이 우리 이야기의 요지였다. 전에 있던 회사에 내가 옮길 때 피디님도 함께 옮겨서 나는 그만두었지만 피디님은 그 회사에서 아직 근무를 하고 계신다. 생각해보면 가정이 있는 피디님이 계속 일할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암튼 엉망진창인 하루를 보내고 오늘은 새벽 기도 후 임동원 목사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2019년 10월인가에 목사님과 교제를 하고 그 이후 처음인 것 같다. 콩나물 국밥을 먹고 동네 스타벅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모른다. 그동안 서로의 근황과 또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깊게 나누었다. 임동원 목사님은 온유함과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다. 그리고 나에게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1대1 양육 훈련을 해주신 분이라 더 특별한 분이시다. 참, 오늘 얼떨결에 커피를 마셨는데 안 마시는 것보다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특히 아침 시간에 목사님과의 교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블로그에 지난 일기를 올리고 10시쯤 내일 행사를 위해 머리를 하러 샵으로 갔다. 강남에 나간 길에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개그맨 선배 형님을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집으로 왔다. 오는 길에 세탁소에 맡긴 옷을 찾아 정리를 하고 시원하게 샤워를 하고 오늘 일기를 쓰고 있다. 오늘 새벽 기도는 찬송가 369장 죄의 짐 맡은 우리 구주로 시작이 되었다. 요즘 블로그에 올리고 있는 2019년 일기를 보니 아침에 부른 찬양을 기록하고 그 찬양을 자기 전 불렀다는 기록이 있다. 다시 그때처럼 새벽 기도에서 부른 찬송을 그날 종일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성경을 읽기 전 다시 일기를 쓸 때 수시로 불러볼 생각이다. 지금 한번 불러보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야겠다. 조건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다. 요셉이 형제들의 우애를 알아보기 위해 마지막 시험을 하고 있다. 요셉의 시험은 형제들에 대한 복수심이 아니었다. 막내 베냐민에게 은잔을 숨겨 나머지 형제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시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일 수 있다. 14절 말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실질적 장자인 유다의 이름이 제일 먼저 언급된다. 오늘 말씀은 장자 유다가 베냐민을 변호하는 문제의 해결자로 나서는 이야기다. 16절 말씀,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16절 말씀 중에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과거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형제들의 죄를 말하는 것이다. 16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정직한 회개의 모습 3가지는 첫 번째, 정직한 회개는 다른 변명이 없어야 한다. 두 번째, 억울한 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회개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16절 하반절 말씀,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회개에는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다. 만약 우리에게 이렇게 억울한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생각해 볼 일이다. 44장 말씀의 후반부에서 시작되는 유다의 감동적인 변론이 요셉의 마음을 움직인다. 18절 말씀,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유다는 자신을 한없이 낮춘다. 이것이 중보자의 모습인 것이다. 지혜와 능력이 모자라 중보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에 중보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겸손의 믿음, 긍휼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 28절 말씀에서는 유다가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33절 말씀에서는 유다의 진실한 희생정신을 기록하고 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의 자기 희생이 보이는 말씀이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사랑과 진실이다. 중보자의 가장 큰 마음은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다. 저녁 6시 반이다. 간단하게 계란을 삶아 토마토와 함께 먹고 1시간가량 걷기 운동 겸 산책을 다녀와야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유다가 중간에서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며 중보자의 역할을 해내는 모습이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이 모자라 중보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에 중보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도 가슴에 와 닿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이야기가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그 사랑을 생각해 본다면 그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하나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해 쩔쩔매는 인생이 아닌 사랑으로 다른 이를 위해 기도하며 또 때로는 기꺼이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중보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